9편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7절,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오늘 신묘막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묘막측, 또 신자와 묘할 묘자, 없을 막 헤아릴 측, 한글로는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묘하다 해서 신묘막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신묘막측은 바로 그런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영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한글 킹 성경에서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신묘막측을 어떻게 하는가? 그 중간에 보면 fearfully and wonderfully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경이롭고 놀랍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 영어나 다른 성경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 이것이 이전 성경은 신묘막측하십니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옳은 표현, 엄청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경이롭고 놀랍습니다라고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하면서 그의 인생의 힘들고 아픔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1절에도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살피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놀라우심을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면은 우리는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셔서 아시고 그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 것 다 아십니다 라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에게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저 산꼭대기에 아무도 없다 하는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계시고, 저 어디 수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전에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러니까 온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전 장로님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이 구절을 보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저 아침에 해가 딱 뜨면 그 빛이 갑자기 바다 끝까지 쫙 빛의 속도처럼 가는 것처럼 거기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내게 이런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나를 향하여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향하여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도록, 내가 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몰라줄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죠. 남편, 아내로 있으면서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 한 걸 안 했다고 하고 무슨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상도 표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속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디비진다, 그렇게 표현하죠. 속이 디비져요. 속이 뒤집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내 속을 어떻게 까디비셔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하지만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생각을 안다. 내가 너를 살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신묘막측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내 형편을 아시는가, 내 처지를 아시는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안 이 신묘막측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어떤 하나님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경이롭고 놀라우신 하나님, 원더풀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알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아무도 내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오해를 하고 백성들은 오해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형편 처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 없는 제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번제보다 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아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배는 왔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금방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 처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나를 이해해주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지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지탱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형편 처지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보다가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나 오늘 예배 참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예배에 참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사랑은 하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해요. 이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그것보다가는 인애를 원한다. 그것보다가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마라, 번제를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죠. 너의 삶 속에 하나님 아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왜 모르는가? 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드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이 젊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거 아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내 인생에 이제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 말 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샌더스쿨도 무엇입니까?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일 시작하십시오. 아이고 난 이제 힘없어 못한다 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란 말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가치 있는 일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죠. 생각은 해봐야 되죠. 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돈 벌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뭐 집 짓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는 그 일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찾아보는 것이죠.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누가 만드셨는지를 찾아라. 주인이 누군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과 지구의 적당한 거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태양과 지구가 적당한 거리만 했다고 해서 이 지구가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햇빛도 적당히 타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요만큼 정도. 그런데 이 둥근 지구가요 똑같은 거리만 유지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야 이것이 가능합니까? 빼딱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빼딱하게 있어서 몇 도? 몇 도? 23.5도 딱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가 위에는 겨울이고 밑에는 여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막 눈 내리고 막 하는데 저쪽에는 보면 막 바닷가에서 막 수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알고 계시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과학자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게 지구가 지 혼자 돌다가 어느 날 가장 맞는 자리를 찾은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을 위해서.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죠. 땅 위에 여름과 겨울이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23.5도는 누가 기울여 놓은 겁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죠?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거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딱 23.5도를 기울여 놓으신 거예요. 거리만 똑같이 태양하고 유지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똑바로 돌면요, 어떤 부분은 다 타 죽습니다. 어떤 부분은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돌리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딱 기온이 좋습니까?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에어컨을, 여러분 모르시죠? 저 밑에 에어컨 큰 거 2개가 들어있어요. 저 밑에 이 뒤로 따라 저 1층에 에어컨 큰 거 2대가 들어있죠. 이 뒤에 한 대 있죠. 저 위에 있죠. 4대를 돌려도 오늘 왜 덥노 할지 모르는 날씨였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리시니까 에어컨 안 켜고도 적당한 날씨.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신묘막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보일러 떼고 있는데 그 추울 때 아이고 어쩌노 하는데, 하나님이 여름을 주시면 보일러 안 떼고도 어떻게 해요? 30도 가고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먹이고 물이 흐르게 하고 공기가 돌게 하고 잎사귀가 푸르러지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이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도 몇 년 걸리기도 합니다. 뭐 집 하나를 지어도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이 걸려요. 그런데 사람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는요, 그게 10개월 만에 놀라운 생명체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랍다. 우리의 생명이 너무너무 놀랍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만약 인생이 가지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아니다.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인생에게 준 저주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이고, 뭐 설마 하나님이 했겠나? 뭐 그냥 냈겠지. 창조주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저주. 두 번째 저주는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데 귀가 딱 막혀가지고는요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 저주입니다. 그 사람은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 준 가장 큰 복은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져.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이게. 처녀가 애를 낳았대. 이게 믿어지냐? 여기서부터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내복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는 시커먼지만 나는 네가 이쁘다. 나는 네가 좋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시커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시커먼데 나는 검은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그래도 나를 이뻐하신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찬양 속에 이게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 다 가지고 있어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딴 사람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신묘막측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관심 없구나 저한테.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묘막측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 먹고 산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안 만들어놨으면 당신 굶는다. 하나님이요, 미적 감각이 보통 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머리카락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머리카락이란 걸 주셨어요. 눈, 귀, 여러분 과학적으로 찾아보고 아이들 무슨 사전에 찾아보고 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비행기를 탔다 하면요 늘 고막이 찢어져요. 그런데 이 고막은 어떻게 돼요? 재생돼요. 이게 여러분 안 놀랍죠? 안 찢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찢어지고 그냥 끝장나면, 한번 찢어지고 끝나면 방법 없는데, 그러나 찢어졌는데 붙어요.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닦지 않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살이 돋아요. 저만 놀랍습니까? 이게 놀라워야 할 일입니다. 놀라워야 할 일.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신묘막측입니다. 우리의 눈을 대신할 정도의 아직 카메라가 없습니다. 물론 카메라가 다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눈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귀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귀가요 이게 귓볼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소리를요 증폭시켜 가지고는요 아내를 발발발발 떨게 만드는 그 진동판도 있고요. 희한합니다. 몰랐죠? 나도 몰라요. 본 적이 있나 제가? 하지만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거예요. 이 귀에 아무거나 못 들어가도록 여기 딱 바깥쪽에는 또 막아가지고 하여튼 희한하게 해놓은 거예요. 희한하게.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식도와 기도가 이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불편하다, 이게 뭐 진화하다가 잘못된 경우다, 뭐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도하고 기도를 하나님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노래를 할 수가 있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작품.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최근에 이제 손주를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손주 놓기 전하고 놓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만약에 딸내미가 손자를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이 물론 좋을 것 같지만 뭐 그냥 좋겠지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가? 진짜 낳고 나면 어떤가를 물었는데요 그 애를 잠깐 딱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번 안고 넘겨주는, 안는데 막 눈물이 월칵 쏟아져.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정말 이건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그것도 그러하지만 나 자신을 봐도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신묘막측하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요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대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요? 내장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힘들게 한다고 뭐 바닥에 떨어질 일도 없어요.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이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수많은 그 엄마 뱃속에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긴 게 우리가 된 겁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54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뭐래요? 네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다. 이 남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라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게 있어서 남편과 같다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남편처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와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남편.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요?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책임진다 라는 것이죠. 창조하셨단 말은 무엇입니까? 신묘막측한 창조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만들었으면 나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은 내 남편, 나는 그의 아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 소유주이십니다. 그 소유주가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 만들었으니 내가 너 책임진다 하는 말이에요. 네가 바다 끝에 가봐라, 나 너 붙들어가지고 인도한다, 나 너 붙들어준다, 책임진다는 말이죠. 책임을 얼마 동안 지십니까? AS 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만드신 이후에? 한 70년, 80년이죠. 70년, 80년 동안 AS 하다가 여러분 AS 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상수거까지 해줍니다. 무상수거죠. 완벽하게 무상수거를 해서 어떻게?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의 영은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책임진다. 만들었으니 책임진다. 내가 너 만들었으니 내가 너 남편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으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므로, 아들 보내서 우리를 자녀 삼을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내 아내다 말씀하시니까, 네가 내 자녀다 말씀하시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마치 모세를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다 나라에선 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 모세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악어가 와가지고 뭐 꽉 잡는 거예요 막. 그런데 용케 피해 가는 거예요. 그래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공주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아하, 신묘막측하시다. 여러분, 이 모세의 갈대 상자,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그리고 여러분 법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신약 시대는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갈대 상자에 담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아, 신묘막측하시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2-3살, 4살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은 고향 그 의성 그 꼴짝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 뭐 농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약들 뭐 이런 걸 동네에 좀 떼다가 이렇게 필요한 대로 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는요, 거기 큰 대병 하나가 있는데 그걸 마셔버렸어요. 알고 보니 이게 휘발유였던 거예요. 뭐 많이 마셨지는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다 보니까요, 이거 애가 완전히 뭐 축 처져 가지고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얘 죽었다 그랬더니 죽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누가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업고 그 있던 다인에서 안개까지 한 5, 6, 7km 될 거예요. 그걸 업고 병원까지 온 거예요. 축 늘어져 있는 애 죽었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와가지고는요, 이 세척하고 결국은 살려놨어요. 나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그런데 이야기 듣고는요, 아버지 없었으면 내가 없었구나 생각하니까요, 아버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농담을 어른들도 하고 형들도 했어요. 네 속에는 회충이 없을 기다. 어려서부터 다 그 해가지고 위 세척 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마치 갈대상자처럼 악어가 그냥 덩벙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신묘막측하게 살아남은 존재가 여러분, 아직 못 살아남은 분 있습니까? 여기에 다 살아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굽이 치면서 악어가 그냥 큰 입을 벌려가지고 다 삼키려 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피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많을 겁니다.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신묘막측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숙제 막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 놀라운 거예요. 내 인생이란 게 참 신비롭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신비로운 거예요. 살아가면서 매일이 기적인 거예요.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삶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일상을 무덤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내 꼴을 봐라, 내 힘든 걸 봐라, 인생은 저주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 어찌 보면 저주처럼 보일지 몰라요. 늘 쫓겨다니고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죽이겠다고 하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적진을 향하여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인 것입니다. 삶을 저주로 만들고 일상을 무덤으로 느끼게 만드는 이 어둠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저항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존재다.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고백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늘 인정하십시오. 자기를 늘 쓰다듬어 주세요. 예전에 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직접 쓰다듬어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루 살면서도 아이고 그래 니 잘 참았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아이고 니 잘했다, 오늘 예배 잘 왔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몸을 향하여서도 만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내장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네가 내 때문에 수고가 많다, 내가 욕심이 많아 많이 먹어가지고 야 미안하다, 자꾸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온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 어떻게 된대요? 기뻐하면 기뻐진대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우리의 몸입니다. 뇌는 그래서 썩는다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면 얘도 썩는데요, 썩으면 온몸이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요, 온몸이 반응해요. 온몸이 반응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반응입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뭘 해야 되는가? 반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은 뭔가 하면 반응하는 겁니다. 리액션이라고 했죠. 이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가 하면요, 미혼의 자매들 잘 들으셔야 돼요. 리액션 잘하는 사람. 누가 무슨 이야기하고 아이고 방청객들 이런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보면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 좋습니다. 이래도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농담을 한 번씩 하거든요. 농담하는 이유가 뭐 재밌으라고 하죠. 뭐 그냥 말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제 아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내보고 무슨 이야기만, 아이고 썰렁해라 뭐 에이 하고 말아요. 여러분 반응해 주십시오. 반응하면요 여러분 남편이요 점점 잘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반응해 주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에이 뭐 원래 그랬겠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아침에 아파트에서 딱 나오는데요, 아파트에 나무가 이 단풍이 싹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단풍 들기 시작한 나무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단풍 들었네. 여러분 그러면 재미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오 여기 하시네. 다 같이 한번 해요. 우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이 신명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우와 해야 되고요. 여러분 좀 더 배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대로 원더풀 해야 됩니다. 원더풀. 우와 원더풀. 그 나무를 그렇게 색깔을 바꾸신 하나님, 정말 감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만들면요 푸른색 노란색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리끼리 하얀색도 만드시고요 붉은무리한 색깔도 만드시고요 색깔이 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것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을 보면서도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묘막측한, 여러분 물이 비가 되어 떨어질 때도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죠. 바람이 불 때에도, 봄이 되어서 여러분 이파리들이 파랗게 바뀌기 시작할 때 원더풀이죠. 원더풀.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저는 그 장면,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요. 감격이요. 꺼져가는 등불 그냥 두면 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꺾이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원더풀이죠.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깊도다. 이 반응하는, 와 깊다. 이야 깊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만물은 다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인 것이죠. 아멘. 이런 하나님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을이 되면 시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시인이 된대요. 다 시인이 된대요. 시인 뭐 하는 것입니까? 반응하면 시인이 어머머머머머머머 그렇죠? 이것도 어머도 아니고 어머머머머머 이 반응입니다. 어른들, 남자분들도요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시고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고 찬양도 해보시고 시도 지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준 조그마한 것,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 있어요. 여러분 개미의 허리는 어디 있고 개미는 힘줄은 어디 있고 어떻게 있습니까? 개미, 그 조그만 개미에게 여러분 그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려고 하면. 그런데 그 개미가요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걸 들고, 이게 신묘막측입니다. 신묘막측. 목이 신묘막측입니다. 신묘막측입니다. 파리도 신묘막측입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앞에 반응해라. 오늘 다윗은 어떤 식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부터 보시면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아니까.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윗이 시편 139편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들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실수가 있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실수. 첫 번째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끝내지 않는 것이다. 시작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실수이고, 두 번째 실수는 끝내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실수이다. 큰맘 먹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뭐든지 한번 시작해 보시죠. 다시 한번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때문에 벌떡 일어나십시오. 침체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시면 하나님 또한 일하실 것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알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 알므로 말미암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